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또 첫 시간, 이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남자가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힘들어 했습니다. 남들은 그를 보며 성공했고 늘 행복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요, 너무나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을 상담했습니다. 의사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고 마음에 정말 도움을 어떻게 주었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침 자신이 행복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자신과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이 책 한 권을 내밀며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저입니다. 오늘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큰 관심은요,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행복을 찾아다닌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세상의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많이들 여깁니다.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고 적게 소유하면 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현대인이 불행한 이유는 행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평생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중한 것이지만은 그 가치를 몰라서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치를 잘못 알고 있거나 그 가치를 모르면요, 소중함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였던 셰익스피어는요, 인생은 연극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대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무대 배우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대의 소품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극 위에 이 모든 소품과 무대는요, 배우가 빛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품이 비싸고요, 화려해 보여줘도 소품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연극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 배우가 움직이면은 감독의 사인에 맞춰 모든 그 조명과 그리고 무대의 배경이 함께 움직인 걸 보게 됩니다. 소품과 무대가 배우들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명은 조명일 뿐이고요, 소품은 소품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세상이 존재한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니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친히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인간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여기고 내가 힘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여긴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는 돈이나 권력 또는 힘 때문에 내 행복이 좌우된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돈이나 권력, 세상의 모든 여건을 우리를 위해 오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참된 행복을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느낄 수 없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들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주님 안에서 어떤 우리의 조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주님 때문에 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속에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통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은요, 허탈감과 박탈감이 따라올 때가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의 비결에는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기쁨의 시작이 바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주님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누리며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사라지고 기쁨이 상실되어졌다고 말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만족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직업으로 내가 생각할 때 자신은 어느 정도 계층에 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자의 20% 정도는요,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상류층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 사는 사람의 이 답변자 절반 이상, 약 46.7%는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이런 가난한 하층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서울에 있는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시민의 이 절반 이상이 스스로 중산층 서민이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대한민국의 가장 낮은 하층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대답은요, 지금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다시 물었을 때 답변한 60% 이상의 사람들은요, 앞으로 내 삶이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단지 30%의 사람만이 앞으로 내가 노력하면은 내 삶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여기며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지금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에 희망보다는 절망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하층이라고 여기며 미래가 어둡다고 대답한 그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고, 아니 앞으로도 내 삶에는 희망이나 소망은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일 뿐이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서울 시민의 약 60%가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 평균 집값이 얼마냐면요, 약 12억 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서울에서요, 단칸방 하나 가지고 있어도요, 1억 이상의 이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 없이 서울에서 살기는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 거주민의 50%는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하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생각했던 이유는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과 이처럼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마음에 불행이라는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늘 그 마음에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불행하기도 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요, 어느 순간 우울감에 빠져 행복해지는 것이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한없이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길 원합니다. 1억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1억만 있어도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정작 1억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내 행복의 그 가치와 기준을 말하더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요, 행복하지 못한 그런 마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더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탐욕이며 그리고 불행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덜하는 것으로서 일시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 마음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면요, 보통 1등으로 달리는 걸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제가 과속하면서 함부로 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차가 운전에 때로는 장애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은 앞에 조금 더 추월해서 앞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제가 앞으로 추월해도요, 제 앞에 또 다른 차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비교함으로 그 행복을 찾는다면은 그 행복은요, 결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려는 사람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아마 여기에서 이 자리에 계신 가장 돈 많은 분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보다 돈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여러분 사장보다도 더 많이 일할 수 없는 것이고요,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아무리 계속 비교하면서 행복을 찾을지라도 오히려 박탈감과 허탈감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모습이며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스스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행복의 첫 번째 그 비결을 만족, 더 나아가 자족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요, 지금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교해봐서 내가 누리는 그 기쁨, 내 행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을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을 지금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행복하려면은 내 가진 일단 조건과 환경 그리고 모든 그러한 여건들이 좋아야지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직장에 가야 되는 것이며 남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좋은 그러한 거주지에서 살 때에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요, 사실 대부분 이 땅의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를 받아들이고요, 세상 논리를 쫓아다니면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추구하고 얻어도 단 하나만 놓쳐버리면은 이미 그 삶은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고 어느 정도 내가 월급을 받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며 어느 평수 어느 정도 그러한 아파트에 살고 거주지에 살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좋은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요,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도요,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문으로 볼 때 부족하거나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바울 입장에서 마냥 다른 사도들과 비교했다면요, 그 마음의 박탈감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모든 외적인 조건을 가진 그러한 바울이었는데 겨우 이방인 선교사로 늘 고생만 했고
심지어 바울보다 배운 것도 적은 그 사도 요한이 늘 예루살렘에서 바울보다 더 존경받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울은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 똑같은 시대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 거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 섬김을 받으면서 또 모든 것을 교회에서 제공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만약 바울이 자신과 사도 요한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면요 그 마음에 늘 원망함과 그리고 불평함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은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을, 아니 심지어 예수를 전하며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히며 굶주림과 궁핍함에 살아가는 자신의 그 모습을 한 번도 감옥 가지 않았던 저 사도 요한과 비교하기 시작했다면은 그 마음에는요 행복이 아닌 작은 기쁨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한 번도 다른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 주신 지금의 삶에 그는 자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하니 감사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니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며, 기뻐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말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로 누리는 것이 바로 자족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또 그 생각을 어떻게 여기든 그것과 무관하게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에게 맞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내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셨다는 그 고백 속에서 자족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자족함으로 먼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결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만족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니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마다 내 마음에 불평할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것까지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먼저 주신 것에 만족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아니 주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내 자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나에게 맞춰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은혜로 덮을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내가 우월감에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자족함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과 환경이든 한결같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어릴 때에 오늘 같은 주일날입니다. 아침 일찍 이제 주일학교에 가는데 걸어가다가 땅을 보면서 뭐 이제 잠도 깨지 않아서 이렇게 뭐 룰루라를 하고 이제 걸어가다가 그날 가다가 길에서 1,000원짜리 주웠어요. 1,000원을 급히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요 교회 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날따라 예배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내 주머니에 없던 1,000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전사님이 그 설교도 재미없었는데 그날은 더 재미없더라고요. 그래도요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제 주머니에 1,000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을 내려고 이 주머니에다 손을 딱 집어넣는데 가지고 온 그 100원짜리는 있는데
1,000원짜리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 제가 교회 오면서 1,000원을 땅에서 주워가지고 바지 주머니에 넣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다가 아마 그게 도로 떨어졌나 봅니다. 자, 그 순간에요, 정말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더라고요. 어린 시절인데도 머릿속에서 온 순간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오직 그 생각만이 드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서 내가 다시 돈을 찾아야 되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또 주워갔을까봐 마음에 그 걱정과 염려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치 없게 전사님은 예배도 빨리 안 끝내고 그날따라 광고까지 길어집니다. 얼마나 은혜가 안 되고 전사님이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끝나자마자 제가 이 걸어왔던 길로 도로 막 달려갔습니다. 세세히 살펴보면서 땅바닥을 보고 또 봤는데 그새 누가 또 주워갔나 봐요. 오늘까지도 지금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 돈도 아니었지만요, 돈 1,000원으로 잠시 기쁨을 누리다가 그 돈 1,000원 때문에 다시 불행과 원망을 느끼더라는 것이에요. 그 어린 시절에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요, 지금도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원망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세상의 조건과 무관하게 그는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그는 한결같이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있든지 나쁜 환경에 있든지 그는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배가 고프든지 배가 부르든지 무관하게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본문의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지금 자신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나는 불행하며 나는 기쁨을 내 감옥 때문에, 나의 억울함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나는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스스로 차족하며 만족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학대받았지만은 하지만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로 일체의 비결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결이란 말의 뜻은요, 바로 모든 세상의 조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나에게 비교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풍족하게 사는 것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비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풍족하게 사는 것은 쉽지만요, 비천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쉽지만요, 삶의 수준이 다시 낮추기는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차를 타거나 더 큰 집에서 사는 것은 쉽지만은 좋은 차를 타다가 더 못한 차를 타는 것은요, 사실 불편하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부유해지고 잘 풀릴 때는요, 우리의 믿음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힘들어지고요,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근데 그나마 있던 믿음도 사라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요, 어떤 처지에도 나는 한결같은 삶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비천하면 비천하게, 풍족하면 풍족하게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주님의 가치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소망하는 저 천국이 이 땅에 어떤 그런 누리는 풍족함과 풍요함보다는 더 소망이 있고 나에게는 더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조건보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 어떤 그러한 처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그 믿음에 향한 일체의 비결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내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나는 늘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금의 어떤 환경보다 나에게는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내가 감옥 밖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 충만한 것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너무나 좋아하면 그것으로 모든 조건을 이겨내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연애하는 청년들 보면요, 아무리 부모가 말리고요, 주변에서 말려도 듣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앞으로 힘들게 될 그 조건과 환경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때는 듣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사람만 보고 있다 보니까 남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하던 연인들이 어느 순간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고요, 현실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은요, 잠시 잠깐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건으로 우리가 한결같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한결같은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의 은혜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크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는요, 세상과 달리 결코 변하지 않는 은혜이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또 여러분의 삶을 덮음으로 여러분 그 은혜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능력을 누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맛집의 사장님도요, 며느리에게는 맛의 비결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만의 이 모든 행복의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다른 삶과 비교가 아닌 이미 주님 주신 것에 감사했는 그 자족함과 더불어 어느 조건과 또 어느 환경보다도 더 주님이 크신 분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여러분, 바울의 행복의 원천은요, 바로 주님 안에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가득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가요, 어항 밖으로 나오면은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으로 오는 것 같지만은 그 물고기는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더 넓을 것 같지만은, 하지만 우리 인생은요, 곧 죽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은 돈으로 채워보고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 우상 앞에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결코 주 안에서 모든 영적인 그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저 강남구나 서초구, 송파구가 외제차 등록률이 제일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산 해운대가 전국에서 외제차 등록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외제차가 제일 많은 지역이 부산시라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이 외제차들이 많이 이제 이 운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은 이 외제차들이 이 처음에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 휘발유차가 아닌 가솔린 차들, 경유차들이 같은 말이네요. 휘발유, 가솔린. 휘발유차가 아니라 이 경유차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가용인데 보통 우리나라는 자가용하면 대부분 다 휘발유차인데 이 간혹 그 외제차들 중에선 자가용인데 이 경유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은 이제 셀프 주유소가 많지만은 이 직원들이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줄 때 자가용이니까 당연히 어떤 차라고 생각했냐면은 휘발유 차라고 생각하고 휘발유를 넣었거든요. 넣고 보니까 그 차가 경유차인 거예요. 나중에 차가 망가져가지고 서로 수억 차니까 고소 고발하는 그런 그 사건 이야기들을 예전에 제가 그 해운대에 있을 때 많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똑같은 기름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나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색깔도 똑같고요, 냄새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차가 고장 나고요, 또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으면은 차가 움직이지 않고 고장 납니다. 분명 여러분 기름을 가득 채웠지만은 그 원래 넣어야 되는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차는 곧 망가지더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성령만이 우리를 충만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존재할 때만이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요, 다른 것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면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며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돈과 사람으로 채우려 하고요, 권력과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그 영혼은 망가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주님만으로 행복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권력과 명예에 내가 속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안에 속한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 있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누리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참된 행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여러분의 삶의 여건 속에서 누리시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춘향전이라는 소설을 보시면요, 이몽룡이 한양에서 과거를 보러 갔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걸 보게 됩니다. 모두가 박대하고 심지어 이 이몽룡의 장모도요 그를 박대했습니다. 어디서 사위 하나 뒀는데 거지꼬라고 나타났다고 이 사위를 천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지꼬로 했던 이 이몽룡은 사실 암행어사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박대하고 핍박해도요 이 암행어사의 자존감은요 그리고 그 사명은 결코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이미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예수 믿는다는 삶이 저 정도밖에 살지 못하냐라고 우리를 그렇게 박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요 도망자로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양치기 인생에서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변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요 그 인생에 거닐던 평범한 땅이 그 사람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호렙산에서 양을 치며 늘 지나쳤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속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평범한 산은
이제 거룩한 산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남들이 볼 때 내가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며 그 만남이 거룩한 만남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과 환경으로 성도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인 내가 얼마나 좋은 조건과 환경에 살아야지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환경과 조건이 변했다는 사실은요, 단지 내가 속한 곳이 바뀐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환경과 조건이 나를 바꾼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주 안에서 내가 있을 때에 오히려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변할 것이며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내 삶의 근거를 바꿔가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관계를 바꿔가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한 것이며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킨 능력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